저번 시간에는 이제 성나와수 존자하고 우바국다 존자 얘기를 좀 읽어봤어요. 오늘은 이제 제5조 제다가 존자에 대한 얘기 한번 들여다보죠. 5조 제다가 그는 마가타국 사람이다. 그가 태어날 때에 아버지가 꿈을 꾸었는데 황금빛 해가 집에서 솟아나와 천지를 비추자 앞쪽에 있던 큰 산은 온갖 보배로 장식되었고 산마루에서는 샘이 솟아 사방으로 철철 흘렀다고 한다. 이후에 우바국다 존자를 만났는데 그것을 풀이해 주었다. 보배의 산은 내 몸이요. 샘이 솟은 것은 법이 다함이 없는 것이요. 해가 집에서 솟은 것은 그대가 지금 도에 돌아가는 모습이요. 천지를 비춘 것은 그대의 지혜가 초월하리라는 것이다. 존자의 본래 이름은 향중이었는데 스승이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범어의 제다가는 이곳 말로는 통진낭이라 한다. 제다가는 스승의 설명을 듣자 뛸 듯이 기뻐하면서 괴송을 읊었다. 높고 높은 칠보의 산에서 항상 지혜의 샘이 솟아나니 이를 참된 법의 맛으로 돌이켜서 인연 있는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우바국다 존자도 괴송을 설했다. 나의 법을 그대에게 전하니 장차 큰 지혜가 나타나리라. 마치 황금빛 해가 집에서 솟아나 천지를 비추듯이 하리라. 제다가가 스승의 묘한 개송을 듣고는 애를 갖추어서 받들어 지녔다. 후에 중인도에 갔는데 그 나라에 있는 8천 선인 중에서 미차가가 으뜸이었다. 그는 존자가 왔다는 말을 듣고 대중을 이끌고 와서 예배한 뒤에 존자에게 말하였다. 옛날에 스님과 함께 범천에 났었는데 저는 아시타 선인을 만나서 선법을 배웠고 스님은 심력의 제자를 만나서 선정을 닦아익혔습니다. 이때부터 과보가 갈라지면서 이미 6겁이 지났습니다. 존자가 말하였다. 여러 겁 동안 헤어졌다는 말이 진실로 허망치 않으니 이제 삿됨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와서 불승에 들어오시오. 미차가가 말했다. 옛적에 아시타 선인이 저에게 수기를 주면서 그대는 앞으로 6겁이 지나면 동학을 만나서 무르의 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야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숙세의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스승께서는 자비로서 저를 해탈케 하옵소서.
존자는 곧 그를 제자로 승낙하고는 거룩한 율세에게 명하여 계를 주게 하였다. 이때 다른 선인들이 교만한 생각을 내기 시작하므로 존자가 큰 신통을 보였는데, 그러자 다 함께 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일시에 출가하였다. 그런 뒤에 마차가에게 말하였다. 예적에 여래께서 위대한 정법안장을 가섭에게 은밀히 부촉하신 이래로 차례대로 전하여 나에게까지 왔는데, 내 이제 그대에게 부촉하나니 마땅히 잘 혼념해야 하느니라. 그리고는 개송을 설하였다. 본래의 법과 마음을 통달하면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네. 깨달아 마침은 아직 깨닫지 못함과 같나니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네. 개송을 마치고는 몸을 허공으로 솟구쳐 18가지 변화를 짓고 화강산매로서 스스로 그 몸을 태웠다. 미차가가 8,0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사리를 거두어서 반다산에 탑을 세워 공양하였다. 주나라 장왕 7년 기축년이었다. 아주 이 제자가 존자도 의심력이 아주 대단했죠. 요 이제 본문 내용 중에 이 우바국다가 이제 큰 지혜가 내린다 이런 표현을 했죠. 일성을 얻었다. 높고 높은 칠보산에서 항상 지혜잼이 솟아나니 이를 참된 법의 맛으로 돌아가서 돌이켜서 인연 있는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나의 법을 그대에게 전하니 장차 큰 지혜가 나타나리라. 마치 황금빛 해가 집에서 솟아나 천지를 비추듯이 하리라. 이제 우바국다 존자의 개송에 보면은 장차 큰 지혜가 나타나리라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이 지혜의 그 나타남, 이 지혜를 왜 나타남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느냐? 지혜라는 것이 이 식을 이루는 요소들이 본성을 만나서 제도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지혜가 돼요. 생멸수행의 과정에서는 의식, 감정, 의지를 분리의 대상으로 삼아서 본성과 의식, 감정, 의지를 서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을 해탈, 열반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여수행에서는 이 생멸심 중에서 의식을 제도해서 이제 지혜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제도에서 지혜가 나타날 때 그 제도의 과정이 에 스스로가 닦아서 성취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도와줘서 성취하는 인제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지혜를 체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지혜가 나타났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스스로만의 노력으로 대지혜가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제 그런 표현을 쓴 것이에요. 음. 그래서 수행을 하는 목적이 예 대적정을 얻는 것과 대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대자비를 얻는 이 목적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이 제다가존자는 대지혜의 이제 성취의 목표가 있어서 우바국다존자가 이와 같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그 꿈이 태몽이 인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다가존자는 이 그 대지의 수행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성취를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이 대지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식업을 그 인식하고 그 식업에 대해서 신념하고 개념하고 불념하고 법념하고 승념하는 이 수행을 한 다음에 이제 천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식업이 다시 업식단에 내장이 되면 거기서 이제 원통식이라는 대지혜가 인제 성취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대지혜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제 결국에는 육념처관의 그 행법으로서 수행을 했다라는 말과도 인제 상통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수행법을 갖다가 인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적정 수행에 해당하는 것이 능연과 대사행이죠. 본성을 이루는 그 두 가지 요소를 서로 능연하고, 또 본성을 이루는 세 번째 요소인 정멸상을 인식하고 그 세 가지 요소를 놓고서 대사행을 한다. 이거는 이제 대적정 수행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대자비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자기를 이루고 있는 이 몸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이 자비심으로 바라보고 이 자비심으로 제도해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와
마음을 이루는 그 각각의 요소를 갖다가 어 제도해 가는, 이것이 인제 대자비행위라고 할 수 있고, 이 대자비 수행은 초선정에서부터 묘각도까지 인제 23 단계의 수행 체계가 있고, 그리고 대적정 수행 체계는 초선정에서부터 이제 열반에 이르기까지 12 단계의 인제 수행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대지의 수행이라는 것이 이 육념처관을 통해서 대지의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진로의 수행을 하는 방편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얻어지는 대적정과 대지혜와 대집의 대자비가 결국에는 이제 각성의 무명적 습성을 제도하고, 생멸심을 제도하고, 그리고 밝은 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하는 조건이 된다. 그럼으로써 이제 연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그런 이제 깨달음을 갖다가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행을 인제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이건 대적정 수행이고, 이건 대자비 수행이고, 이거는 대지의 수행이다. 요걸 갖다 명확히 구분해서 수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있다. 음. 여기 인제 제다가 수행 같은 경우는 이제 대지의 수행으로서 이와 같은 성취를 이루셨고, 대지의 수행의 대표적인 수행법이 육념처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육념처관도 그 불념처관이 대적정 수행이고, 이 또 인제 그 신념처관이 인제 대자비 수행이고, 음 이 천념처관이 인제 이것이 예 그 대지혜 수행이죠. 예. 그래서 그 육념처관의 어떤 기법 속에도 그 세 가지 요소가 함께 들어 있고, 이제 그 별도의 그런 수행 체계를 통해서 이 대적정 체계와 대자비 체계를 그렇게 인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음. 이제 고런 어떤 차이점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 이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곧 불념이 된다. 어 불념처죠. 염처. 각성이 두어지는 곳, 그것을 염처라 그래요. 근데 불념처는 이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이 염처로 두는 것을 인제 불염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법념처 같은 경우는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에다가 밝은 성품의 그 기쁨,
또는 그 착함을 염처로 두는 그것을 불염처라 그래요. 법염처라 그래요. 그래서 이 법염처와 인제 불염처의 차이, 요것도 인제 명확히 알아두셔야 되고, 생멸수행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염처 수행만으로도 생멸수행에 열반을 증득한다. 그래서 인제 그것을 아라한이다,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앞에 우바국다존자 같은 경우는 이 대적정의 체계로서 인제 수행을 했던 분이고, 이 제다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대지의 체계로서 그 깨달음에 들어선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수행으로 깨달음에 들어갔어도 부처님의 그 대를 잇는 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고런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죠. 이제 승념처관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근의 무념을 인식하는 이제 개념처관, 그리고 이제 업식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신념처관. 이 업식을 불쌍하게 보고 그것을 제도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것이 인제 대자비 수행의 그런 근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인제 업식을 놓고서 불념과 법념을 더불어서 행하는 인제 그런 수행을 하는데, 이것이 인제 천념이라는 그 수행으로 연계가 되면서 대지혜를 얻는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육념처관의 최종적인 목표는 대지혜의 성취라는 것인데, 이 대지혜라는 것은 이제 일체 종지, 인제 일체 종지는 일체지와 진여 사지가 합쳐져서 일체종지가 되는데, 일체종지가 인제 하나, 그다음에 무사지가 둘, 자연지가 셋, 그다음에 인제 불지가 넷, 열애지가 다섯, 이렇게 해서 인제 5 단계의 대지의 수행 체계가 있어요. 이제 물론 고게 인제 일체 종지가 일체지하고 진여 사지가 합쳐진 거니까 그걸 또 5 개로 늘리면 그 9 단계가 되는 거고, 열애지가 또 4 단계로 나눠져요. 그렇게 되면 13 단계의 대지의 체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열애사지까지를 그 목적으로 하면 도합 13 단계의 대지의 수행 체계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이제 대지혜를 얻는 그 방법들이 있는 거죠. 우선 일체지 같은 경우는 이 해탈도로서 이 대적정의 기반을 이루고, 그다음에 이제 세간을 이루는 18 가지 경계의 인제 생성과 변화, 그리고 관계를 알아야 돼요. 눈이 어디서 생겼고 왜 생겼고, 눈에서 보는 기능은 왜 생기고, 보여지는 대상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보는 마음은 이 식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본성에서부터 그 식이 나투어지는 것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들여다보고 보는 마음과 보여지는 대상을 갖다가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제도하는 이제 그런 수행이 일체지 수행이에요. 그 수행을 통해서 일체지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를 놓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싱식, 의식의 내장 경로와 안이비설신으로 인식되는 색성양미촉법의 그 형성 원인,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일체지가 성취된다. 그러니까 그 지혜만 얻는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냥 일반적인 수행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진여 사지 같은 경우는 이 법념처관을 하면서 스스로는 본성 각성 밝은 성품을 주체로 삼아 가지고 생멸수행의 과정에서 분리시켰던 생멸심을 끌어안고 이제 동법계를 이룬 상태에서 그 생멸심을 이루고 있는 전오식의 구조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제도함으로써 이제 성소작지를 얻고, 또 그 생멸심의 후육식의 구조를 들여다보고 그거를 갖다가 제도함으로써 이제 묘관찰지를 얻고, 그 생멸심의 제7식의 구조를 들여다보고 그거를 제도함으로써 이제 평등성지를 얻고, 그 생멸심의 제8식의 구조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이제 제도함으로써 대원경지를 얻는다. 이것이 이제 진여 사지의 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진여 사지를 체득한다면 우리 마음을 이루고 있는 전오식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어떤 경로로 표출되고 어떤 경로로 내장되고, 이것이 본성과 각성과 이 밝은 성품과는 어떤 연계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눈, 귀, 코, 입, 몸이라는 5가지 전오식이 그 형태에서 어떻게 정보를 갖다 주고받느냐 하는 이 상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다 제도할 수 있어야 성소작지라는 진여 사지 중에서 첫 번째 지혜를 얻게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육군인식, 육군경로인식, 육군원통행 요걸 통해서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게 그 수행을 통해서 결국에는 진여 사지의 성소작지를 갖다가 체득한다. 그게 대지의 수행 체계의 한 과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육식의 일인데, 후육식이라는 것은 전오식이 합쳐져서 후육식이 돼요. 그러면 전오식에서 떠오른 정보가 어디에서 합쳐지고 그것이 후육식으로 조합이 되며, 그렇게 조합된 그 후육식을 갖다가 각성이 어떻게 지각하고 그것을 갖다가 연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가, 요걸 알아야만이 이제 묘관찰지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경로를 갖다가 들여다보는 것인데, 그거를 알고
이 생각 정보들을, 이 진여심으로, 본성각성 밝은 성품으로 이렇게 비추어서 제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묘 관찰지가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대지의 수행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행을 할 때 각각의 그런 수행의 기법들을 스스로가 알 수 있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이 알려주시든지, 그 수행을 겪어봤던 보살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든지, 이걸 해야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대적정 수행의 12단계, 대자비 수행의 23단계, 대지의 수행의 13단계 수행 체계가 이와 같이 있다라는 것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응?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토 16관을 다 배우고, 그 16가지 관법을 놓고서 이것은 대지의 관법, 이것은 대적정 관법, 이것은 대자비 관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해서 말씀드릴 그런 날이 있을 테고, 그때 가서 그거를 갖다 그렇게 12단계, 23단계, 13단계로 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은 체계를 한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숙지해서 자기 수행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다. 그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이 되려면 그것을 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듯이 이 조사들도 대지혜로 조사가 됐든 대적정으로 조사가 됐든 이런 것이거든요. 그 세 가지를 다 하신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은 법이 있다는 것도 들어볼 수조차도 없죠. 다 졸고 계셔요? 그렇구먼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그 법문을 듣고 죽어야 되는데, 그 12단계 대적정, 23단계 대자비, 13단계 대지의 성취법, 그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듣기만 하면은 될까요? 어? 기존에 듣기만 하면 될까요? 수행 체계에 아이, 듣고 죽으면 뭐, 영혼으로 살아서라도 하겠지. 스님께서 법문을 드시고 그러니까 그 법문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근기들이 되고, 어?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해서 따라와야 그걸 해줄 거 아니야. 그러겠습니다. 응? 해보겠습니다. 나야 막 해주고 싶지. 알아들어야 말이지. 응? 졸고. 지금도 졸잖아. 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주 재미없는 얘기지. 그 얘기가. 지금 안 들었습니다. 그럼 이 단계 수행을 하면은 부처님이 알려주시고 부처님이 알려주시나요? 그래요. 저도 그 가르침을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떴는데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걸 내가 왜 물어보겠어, 그지? 근데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막 그 생각이 막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됐다니까. 그날은 참, 아주 대단히, 아주 기쁜 날이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이제, 저는 이거 타자를 못 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톡 이렇게 책을 쓰거든. 독서리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터치펜으로 기억 니은을 이렇게 톡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페이지 쓰는 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300페이지 정도 분량의 책을 한 달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하루에 10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그게 막 생각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걸 막 이제 진짜 바쁘게 톡톡톡톡톡 쳤죠. 그래갖고 이제 저장을 탁 했는데 그게 싹 날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한동안 황당해 있다가 아니 뭐 어차피 뭐 내 속에서 나온 거 다시 쓰지.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또 이제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잃어버려지겠나고 막 그 철렁했던 게 그러니까 내가 절대 그걸 안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법화경에다가 이제 12단계 대적정책에 23단계 대자비칙에 그리고 이제 그 13단계 대지예칙에 그거를 이제 법화경 강설에다가 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 각각의 그 성취를 어떻게 이루느냐 이제 그 방법론을 이제 정리를 해놨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엄경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화엄경도 그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특히 이제 화엄경은 그 진여사지라는
이제 법화경에서는 일체종지라고 해서 일체지와 진여사지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합쳐 놨는데, 화엄경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분리해요. 일체종지를 일체지하고 진여사지로 해서 5가지 지혜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 하면서도 요즘은 이제 그 체계를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데 아주 재밌어요. 그 과정들이.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무슨 시계 경로가 어떻느니, 뭐가 어떻느니, 뇌가 어떻느니, 이게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어? 예.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 법을 내려준 거예요. 그거는 그 법이 내려올 때는 부처님이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그 법이 온 거거든요. 그건 내가 연구하고 궁리하고 이렇게 해서 안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타났다는, 지혜가 나타났다 하는 표현이 이제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음?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버지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인연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인연이 지속되어 왔고, 어렸을 때는 어떤 음성 같은 게 들렸었어요. 어떤 중년 남자의 목소리 같은 그런 목소리가 이제 아주 가끔씩 들렸죠. 자주 들린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게 내 마음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게 내 지녀신인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고서 이제 이 법화경하고 금강산매경 쓸 때, 이제 그 목소리가 그 금강산매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주는데, 금강산매경이 최초로 설해진 곳은 상주암이라는 그런 암자인데, 거기 그 상주암의 이제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있고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인데 뾰족한 산이에요. 그 산 중턱에 이제 그 큰 동굴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스님의 불상이 새겨져 있어요. 바위산에. 근데 그 불상이 그 바위굴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스님의 불상이다. 그 스님이 이제 법명이 무상 스님이었다 그래요. 그 밑에 이제 상주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 같진 않아요. 근데 그 기와집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렇게 양쪽 거리로 그 절 앞에 이제 그 기와집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그게 2층 기와집도 있고 3층 기와집도 있고, 이런 이제 쫙 대로변에 이렇게 기와집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길 따라서 이렇게 쭉 그 길을 따다가 보면은 맨 끝에 이제 그 상주사 대법당이 이제 보이는데,
그 대법당이 되게 웅장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금강산매경을 설하는 법사가 있어. 어. 그런데 이제 그 법사가 그 생에 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 그 법사한테 내가 금강산매경을 배우는데 그 목소리가 그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중년 남자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이 금강산매경을 이렇게 다 설했으니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경전이다. 아직도 이 금강산매경은 아직도 설해지고 있는데 네가 이 금강산매경을 마무리를 해라. 그러고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금강산매경을 네가 마무리를 하면 너한테 큰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모습이 부처님 모습인 거예요. 목소리는 똑같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바로 부처님이었고 내가 부처님의 자식이었구나. 그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법이 그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어떤 때는 물어서 그 모르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그 말씀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알아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다양하죠. 음. 나중에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고 제 자신을 갖다 관찰을 해 보니까 그게 바로 인제 동법계라는 그런 인제 방식의 수행이고 그게 인제 서안경에 또 그 동법계 수행 절차가 자세히 또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 동법계 수행이 진즉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어. 그러니까 처음 제가 그 동법계 수행을 시작한 게 91 년도 무렵이죠. 91 년도 무렵에 이 생명에 대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때는 자연이 나한테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이제 동법계를 통해서 전해진 그런 어떤 가르침이었고 그게 점점 인제 어떻게 보면 그 색깔이 진해진 거죠. 그러면서 40년 넘게 그 일이 그렇게 계속 진행돼 왔던 거죠. 음. 그 동법계의 실체를 인제 온전하게 들여다본 게 한 3-4년 된 거죠. 고때 인제 그걸 온전하게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준비하는 것은 그릇이다. 나는 해탈로서 동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수행은 부처님이 저절로 나를 이끌어 가고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나한테 내려주시는 것이다. 내가 지어서 무언가를 알고 무언가를 체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전엔 내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각성을 키워서 내가 의문을 갖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는 그 생각을 버렸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부처님의 뜻이 깃들 수 있는 해탈 그릇을 만드는 그 노력을 할 뿐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무심으로 그릇을 삼고 무념으로 그릇을 삼고 정멸상으로 그릇을 삼고 밝은 성품으로 그릇을 삼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다만 그것을 노력할 뿐이지 그 후에 깨달음들은 부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이루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체지 부분은 제 스스로 사유를 했어요. 이 천지만물이 생겨나는 이치와 원인 그게 인제 어떤 그 대지의 수행에 있어서 근거가 됐죠. 그러니까 생멸연기, 열애장연기, 진여연기의 과정을 사유하고 들여다보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이제 제가 했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나한테 그런 정보를 전해준 것도 결국에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참고하고 하는 노력들은 했지만 그래서 그 인연이 지속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6조 미차가 존자 그래서 그는 중인도 사람이다. 법을 전수받은 뒤에 교화를 행하면서 북천축국까지 갔다가 망루 위에 황금빛 상서로운 구름이 있는 것을 보고서 찬탄하여 말했다. 이는 도인의 기운이다. 반드시 대사가 있어서 나의 법을 이을 것이다. 그리하여 성으로 들어가자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손에 술병을 든 채 맞이하면서 물었다.
스님은 어디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시려는 것이요? 스님이 대답했다. 스스로의 마음으로부터 와서 무의 처소로 가려고 하오. 다시 물었다. 내 손에 있는 물건을 알 수 있겠소? 스님이 대답했다. 그것은 접촉된 그릇으로서 청정함을 등진 것이요. 스님은 나를 아시겠소? 나라는 것은 곧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요. 인식했다면 곧 내가 아닐 것이요. 그리고는 다시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한번 자신의 이름이나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는 나도 본래의 인연을 말하겠소. 그 사람은 괴송으로 대답하였다. 나는 한량없는 겁을 지나 이 나라에 태어나게 되었으니 성은 바라타라 하고 이름은 바수밀이라 하오. 스님이 말했다. 나의 스승인 제다가께서 말씀하시었소. 세종께서 북인도를 유행하시다가 안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나라에서 10번에든지 300년 후에 성은 파라타이고 이름은 바수밀이라고 하는 성인이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선맥의 7째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세종께서는 그대에게 수기하신 것이니 그대는 마땅히 출가해야 하오. 그는 곧 술그릇을 놓고 절을 한 뒤에 스님 곁에 서서 말했다. 제가 지난급의 일을 생각하니 어느 때 한 시주의 몸으로서 어떤 11개 보배의 좌석을 바쳤는데 그 부처님께서 저에게 수기를 주시길 그대는 형겁이 되면 석가위법을 통해 지극한 가르침을 전파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스님의 말씀과 부합이 되니 바라건대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스님은 즉시 머리를 깎아주고 괴상을 다시 원만한 뒤에 그에게 말했다. 정법 안장을 이제 그대에게 부족하노니 끊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는 괴송을 말했다. 마음이 없으면 얻을 것도 없으니 얻음을 설해도 법이라고 이름 짓지 못하네. 만약 마음이 마음 아닌 줄 요달하면 비로소 마음과 마음의 법을 요달하리라. 전자가 이 개송을 말한 뒤에 사자 분신 삼매에 들어 7 다라수 높이까지 몸을 허공에 솟구쳤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들어와 삼매의 불로 스스로를 태웠다. 바수밀이 사리를 거두어 칠부의 탑에 담아 부도를 세워 가장 위에 넣어두니 이때가 양왕 17년 갑십년이었다. 아주 참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미차가 존자가 이제 대지혜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런 문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죠. 이 황금빛 상스러운 구름이 있는 것을 보고 찬탄하며 말했다. 이는 도인의 기운이다. 반드시 대사가 있어서 나의 법을 이을 것이다.
큰 선비가 있다 그 소리죠. 그리하여 대성으로 들어가 떠도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이 손에 술병을 든 채 바지하며 물었다. 스님은 어디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시려는 것이요? 스님이 대답했다. 스스로의 마음으로부터 와서 무의 처소로 가려고 하오. 그러니까 이 대답, 참 재밌죠, 그죠? 그 술병든 거렁뱅이 같은 사람이, 아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시오? 스님은 어디서 왔소? 이렇게 묻는데, 이렇게 대답을 한다. 어. 그냥 평범하게 대답할 수도 있죠. 응? 나는 뭐 남쪽에서 왔소. 뭐, 북쪽으로 가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그 상서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응? 저곳에 큰 인물이 있어. 그러면, 내 법을 이을 사람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거렁뱅이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벅거량을 한 거야. 이렇게 이 질문과 답변 속에서 이 거렁뱅이는 이제 이 업식이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겁 전에 자기 그 전생을 이제 기억하게 되고 그요 그 에, 누구야 이 미차가 존자도 이제 제다가 존자한테 이제 그렇게 또 인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지혜문의 그 전승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게 무본래 무본소 마음으로부터 와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로부터 와서 무본소 다시 무로 돌아간다. 이 말이 해탈보살이 부처님이 물었을 때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니까 해탈보살이 부처님한테 무본래요, 무본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으로 크도다. 응? 너의 말이 옳고 너의 깨달음이 참으로 크도다.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의 그 범음으로 열애장계 전체에 해탈보살을 갖다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가 장차 부처를 이룰 것이다. 그게 등각 이제 인가예요. 그 인가의 절차를 놓고 보면 부처가 십지보살을 놓고 그렇게 이제 이 범음을 펼쳐서 그 깨달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등각 절차다. 그 해탈보살이 무본래 무본소라는 그 대답을 통해서
등각보살로 인가를 받고 그것을 갖다가 열애장계 전체에다가 부처님이 음성으로서 이렇게 공표를 하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참 대단한 얘기죠. 마음으로부터 와서 무본소, 무로 돌아간다. 그 마음도 무본래예요. 무로부터 와서 무로 돌아간다. 그것이죠. 그때의 무라는 것이 무념의 무냐, 무심의 무냐, 아니면 정멸상의 무냐, 이제 이런 것도 관점에 따라 다르죠. 본성의 무냐, 본성을 놓고서도 적상의 무냐, 정상의 무냐, 정멸상의 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다시 물었다. 내 손에 있는 이 물건을 알 수 있겠소? 그게 술병이잖아요. 스님이 대답했다. 그것은 접촉된 그릇으로서 청정함을 등진 것이요. 그 술병에다 술을 담아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이 뭐 더럽다, 아니면 술병이다, 아니면 그거 먹지 말아라, 뭐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것조차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접촉된 그릇이다. 청정함을 등진 것이다. 그게 촉수애치에서 촉으로서 습성화된 술을 마신다는 것이 이 맛이라는 그 촉, 또 취함이라는 그 촉에 이렇게 길들여져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에 이렇게 찌들어 있으면 청정함을 등진다. 결국에는 본성을 망각하고, 그 감정에, 이 굴레에 이렇게, 떠들게 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스님은 나를 아시겠어. 나라는 것은 곧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요. 인식했다면 곧 내가 아닐 것이요. 그 사람의 의식과 감정과 의지는 뭐 당연히 인식이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인식된 것은 그게 나의 본질이 아니잖아. 내가 본성으로 이루어졌듯이 그도 본성으로 이루어졌는데, 내가 보는 너의 그 본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인식하는 그거는 아니다. 만약에 그걸 가지고 너라고 한다면 그건 너가 아니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보이고 있는 너의 그 겉모습이 그게 너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비롭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
이제 다시 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너도 내 본분을 말해봐라, 그럼. 너 뭐냐? 그대는 한번 자신의 이름이나 말해봐라.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도 본래의 인연을 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자신의 이름을 개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량없는 거불지나 이 나라에 태어나게 되었으니 석 바라타라 하고 이름은 바수밀이라 한다. 바라타 바수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미 자기의 그 전생 그 한량없는 겁 동안에 자기가 있었고 그 한량없는 겁을 거쳐서 이 땅에 지금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땅에 태어난 이름은 바수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미 어떤 이제 그런 존재의 그런 영속성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깨달음이 있고 지금의 이 바수밀이 나중에 바수밀도 아니요. 지금은 내가 바수밀이지만 이전 생에 나는 또 바수밀이 아니었어.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나를 뭐라고 이름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이 한 생명을 바라보는데 그 이름과 형색으로 그 한 생명을 바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모르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지 아는 마음으로 그를 보지 않으며 본성으로 그를 바라보고자 하지 그가 갖고 있는 의식 감정 의지의 그 가짜 생명을 그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의 견처를 이 대답을 통해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 어떤 존재의 영속성을 생각할 만큼 사려가 깊고 한 생의 어떤 삶에 집착하거나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주 큰 그릇이다. 하지만 미흡한 거죠. 앞서 이제 이 미차가 존자가 이 사람이 질문했을 때 대답한 그 내용하고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말하는 요 대목을 비교해 보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누구? 누구? 누구고? 이름이 뭔고?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이게 바른 대답일까? 너의 이름을 말해보거라. 이렇게, 너의 이름이 뭐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그 옛날에 경봉 스님한테 어떤 화가가 왔는데, 너 이름이 뭐고? 그러니까 이 화가가 저는 까치를 잘 그리는데요. 이랬다는 거지. 그 얘기 알죠? 아주 훌륭한 이름이지.
자기를 표현하는데 아무개요 해본들 거기서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은. 근데 까치를 잘 그려요 하면 아 그래 저는 그림 그리는 놈이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 어. 아주 훌륭한 대답이지. 예.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본래 면목을 그렇게 쓰임을 통해서 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정멸상에 이렇게 마음을 주고 있어. 어? 그런데 이름이 뭐고?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어? 아주 누가 대답을 잘 해주는군요. 어? 아주. 나무아미탑을 좋아요. 그래, 뭐라 이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대답도 대답이 돼요. 내가 정멸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 이름 지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정명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오? 어? 이 정멸상과 무념무심 차이를 오로내리오. 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니까. 어. 그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엔 이제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하고나 또 이제 그 이상의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와서 무로 간다 하는 그것, 오고 가는 것이나 그 이름이나 내나 같은 얘기예요. 내 견처가 나의 염처가 어디에 두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이름이며 나가 온 곳이요. 그것을 명확히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수행자지.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전등록의 얘기는 다 그 얘기야.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아주 편안한 이 대화가 생뚱맞은 대화가 아니에요. 아주 편안한 대화야. 마음으로 와서 무본소로 간다. 이게 아주 편안한 대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중이 뭘 아나 싶어서 이제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요? 이게 뭔지 아나? 이렇게 물어본 거지. 예. 그것도 부정하고 더러운 건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또 이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청정함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나를 볼 줄 알아? 내 마음이 어때? 이렇게 또 물은 거잖아요. 내가 보는 내 마음은 너가 아니다. 그래야 되거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심을 써서 일치를 하고, 상대를 느껴. 그 마음도 느끼고, 생각도 느끼고, 감정도 느끼고, 몸도 느껴. 그렇다고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인가? 아니거든. 이거는 뭐 수천 억만 분의 1도 안 돼. 예?
그때 그 상황이잖아.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봤다,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 어. 무당 앞에 가서 척 쓰면 무당 앞에 있는 귀신이 너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게 나에 대해서 다 안 것일까? 응? 그 어느 한순간에 아주 그 점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편린이지. 오히려 나 아닌 것을 본 거예요, 그게. 예. 근데 나는 나 아닌 것에 이렇게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는 것도 그와 같이 봐야 되고, 의식, 감정, 의지로 드러나는 이것은 나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봐야 되고, 상대를 놓고 상대를 볼 때도 상대조차도 본성이라고 생각하고 무념무침 정멸상이라고 생각하고 봐야지. 그거를 갖다가 일일이 그 티끌만도 되지 않는 걸 갖다가 그거를 보고 알려고 그거 가지고 상대를 안다라고 이렇게 하려고 상대를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뭐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 어? 그를 도와야 하는데 어떻게 도와야 되나? 어떤 부분이 저한테는 지금 어려운 점인가? 이걸 보고자 할 때 마음을 열어서 일치를 해가지고 그걸 보고 그걸 근거로 그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는 것은 그렇게는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외의 것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이 조사들의 이와 같은 행실 이것이 아주 철두철미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일상이 무념무심 정멸상이요. 그저 그것일 뿐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지혜가 갖추어져서 그렇게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 금빛 서광이 이렇게 그 성 안에서 비쳐나오는 걸 보고 아이고 저기 큰 인물이 있구나. 그걸 아는 거는 지혜지. 예.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앞서서 그 우박도준자는 그 꿈 해몽을 그렇게 해주면서 그 해석을 하잖아. 그것도 지혜예요. 지혜를 쓰는 것과 그렇게 항상 무념무심 정멸상에 머물러서 오로지 그것으로 매진하고 일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행을 하는 자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쓰느냐 이와 같은 목적이 있잖아. 제자를 만나서 법을 전승을 해줘야 돼. 그 인연을 찾아다녀.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스승이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제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인연자를 찾아서. 그 여정에서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이렇게 법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이렇게 열반에 든 스승은 그 제자를 보살펴요.
열반에 들어서도. 그래서 이제 그 동법계로서도 그 제자를 갖다가 이끌어가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계속 그 수행을 함께 해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법을 몰랐던 사람이 법을 알게 되고 이와 같이 이렇게 지혜가 나타나는 그런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는 스승의 이끌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몸이 있고 없건 그 법과 가르침은 계속된다.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34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구먼요. 전등록 재밌죠? 아유, 나도 재밌어 아주. 응?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어디가 있어? 응? 고생하셨어요.